한국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크게 4개 주제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할 주제는 한국 교회 안에 편만한 성장주의적 경향에 거슬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세습과 또 과시적인 대형 건축으로 드러나고 있는 한국 교회에 교회 성장론이 독주하고 있는 현실을 주님 앞에 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사회적으로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미 한 300여 개의 교회가 이미 세습을 완료한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명성교회 한 교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습을 자연스럽게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도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펼쳐져 나간다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명성교회의 세습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항하고 반대합니다. 한국교회는 성장의 덫에 사로잡혀 버렸고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불법, 왜곡, 궤변을 일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지속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동안 오래 문제가 되었던 사랑의 교회도 대형 건축을 둘러싸고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적인 영역까지 침범하고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면서 강행하고 있는 사례들로 인해서 사회의 지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공공선은 외면하고 작은 교회, 개교회의 이익만 또 성장만 편익만 추구하는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이라 하는 인식이 너무나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종교교회 500주년이라고 하지만 우린 이런 성장주의 독주에 제대로 제동을 걸지도 못했고 또 이런 일들이 사라지지도 않은 세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최소한의 열매라도 결과라도 얻어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적인 세습 시도나 또 대형 건축이나 또 이런 것들이 항의를 받고 저항에 부닥쳐서 멈추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되돌려지거나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같이 하시고 박세범 간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여과 없이 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얼룩진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보다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영적인 성장보다 눈에 보이는 성장을 위해 왜곡과 불법이 가미된 교회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의 눈과 귀는 명성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초대형교회의 목회직 세습은 이제 현실이 된 듯하고 많은 이들의 우려 또한 한식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피어오른 탐욕과 이기심은 교회의 주인이 정녕 누구인지조차 망각하는 사태를 불러왔지요. 이것은 비단 명성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속적 잣대가 주된 기준이 되어버린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더 많은 교인, 더 많은 헌금, 더 높은 건물, 성장주의에 물든 오늘날의 교회는 기업이 되었고 여느 대기업처럼 자식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교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방관자가 아니라 한국교회 교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탐욕과 이기심, 성장주의로 물든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의 역사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웅장하고 멋진 예배가 아닐 줄 압니다. 높은 교회 건물도 아닐 줄 압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인 줄 압니다. 좋은 예배당이어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더 편리한 시설, 더 번듯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거치장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명목을 앞세우고 교회 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과 거치장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과시욕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둔갑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비롯한 한국의 교회들은 종교계를 넘어 사회의 공의마저 위협하며 교회의 건축과 성장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공공의 선을 외면하고 개교회의 성장과 편의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행동에 기독교를 바라보는 모두의 시선이 너무나 따갑습니다. 교회가 보여줘야 할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 이 땅에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양적인 성장보다 영적인 성장의 기준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음에 더 가까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개혁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던 올 한 해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개혁의 과제가 너무도 무겁고 막중하다는 것을 느꼈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잃은 교회들의 지독한 성장주의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는 무거운 과제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바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누구에게라도 교회 공동체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드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변화를 촉구하는 시대의 요구에도 꿈쩍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개혁의 과제를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고 우리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국 교회의 역사가 다시 쓰여지길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의에 저항하는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 주시고 교회의 자정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가 새롭게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높이는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많은 문제가 목회자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 목회자들이 서 있는 현실은 너무나 극으로 다른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형 교회도 있지만 너무나 작은 스스로 설 수 없는 교회의 현실들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기도를 하면서 신학생들 같이 와서 이곳에 기도 제목도 나눴지만 한국의 신학교들이 편한 신학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신학생들이 신학 공부를 하는 과정들이 그 과정에서 교단의 정치라든지 또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문제라든지 좋은 목회자로 자라기에는 너무나 지금 좋지 않은 환경, 편치 않은 상황에서 신학 교육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소명이 흔들리고 진로가 불안정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한국의 신학생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신학교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목회자를 길러내고 있는지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의 신학교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 현장에서는 설교 표절이라든지 재정 비리라든지 성추문이라든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목회자들의 윤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좁은 안목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목회 현장의 윤리적인 실천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성도들의 각성이 요청이 됩니다. 목회자 한두 명의 선의에 모든 것을 다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제도를 만들고 안정적인 틀 안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제도의 틀을 확립하는 데는 성도들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성도와 목회자의 역할이 정립되고 책임을 나눠지고 또 서로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서로를 보호하는 수평적인 교회 모델들이 나와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목회자나 교회 제도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생력 있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신앙인이 길러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의 회개와 성도들의 각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망성 목사님께서 이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주님은 참담하게 실패하고 무너져 버렸던 그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아 감당할 수 없는 민망함과 죄책감과 자괴감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던 그 베드로를 부르셔서 다시 주님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베드로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고 내 양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세우실 교회의 거룩한 성도들, 주님의 양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이 땅의 이리떼를 속에 남겨두고 떠나서야 되는 그 양들이 안타까우셔서 실패한 베드로마저도 다시 부르셔서 내 양을 섬겨다오, 제발 내 양들을 지켜다오라고 호소하듯이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애절하게 부탁하셨던 그 주님의 양들을 돌보고 지키고 섬겨야 될 오늘 이 땅의 목회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양들을 돌본다는데 그 몸에서는 양들의 냄새가 도대체 나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양들을 지킨다는데 그 몸에는 양들을 지키다가 베이고 찢긴 어떤 상처도 없습니다. 주님의 양들을 먹인다는데 오히려 그 양들은 조체해져가고 어찌 된 일인지 목자들은 탐욕의 살덩어리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주님, 어느새 사꾼이 되어버린 이 땅의 목회자들을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함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공의를 보여주시고 당신의 심판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 모든 판단과 심판을 주님께만 맡겨놓지 않게 하시사 우리가 버려놓은 이 참담한 교회 현실을 책임지고 수습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차마 말하기도 부끄러운 재정비리, 비자금, 성추행, 성폭행, 세습, 표절, 더 이상 이런 더러운 단어들이 교회 안에서 기생하지 못하게 만드는 특단의 조치들, 그 누구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거룩한 불가역적인 조치들이 속히 마련되고 시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 마치 산봉우리와 같이 높아져 있는 목회자들의 권세가 깎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의로 가득 찬 헌신 그만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기도도 그만하고 알량한 성경 지식으로 하는 선생 노릇도 그만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으니 다들 나만 믿고 나만 따라오라는 그런 헛된 망상들은 이제는 내려놓고 목회자와 온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함께 역할과 책임을 나눠서 서로를 섬겨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목회자가 변해야 한국 교회가 산다는 말은 마치 목회자 자신이 한국 교회인 것처럼 행세하는 또 하나의 교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자이건 타이건 목회자가 변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변화 또한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이 땅의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의 죄를 뒤집어쓰고 갱신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승리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한 번 더 되돌아보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개신교 교회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되돌아보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년 전에는 주 5일제를 놓고 정부 시책에 순교의 각오로 항의하고 저항한다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납세 문제를 두고 또 정부와 그런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반면에 국가조창기도회나 그런 어떤 권력의 부름 앞에는 예언적 메시지는커녕 권력 지향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있었던 안타까운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타종교에 대해서는 무시와 비난으로 일관하면서 종교적인 혐오를 재생산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동성애, 이슬람, 북한을 끄집어내고 이들을 타도의 대상으로 또 호전적인 태도로
그리고 공격적인 언어로 이들을 비난하고 있지만 동성애자들은 목회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이슬람은 선교의 대상이 아닙니까? 북한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될 대상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익숙한 증오와 혐오의 대상들을 정죄하는 데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이 사회의 갈등을 재생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어느덧 전투, 승리, 또 혐오의 언어들이 가득 채우고 있는 반면에 희생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겸손하자는 기독교의 언어들은 다 사라지고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어떤 언어와 또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이 사회 속에 존재하는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말, 잃어버린 상상력, 잃어버린 감수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재민 간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나 저희가 세상 싱거운 곳에 막갈 돌게 한 적이 있는지, 어두운 곳에 빛 비춘 적이 있는지 가물가물합니다. 오히려 세상 골곳 샅샅에서 추잡스러운 일들을 벌이며 주님 당신 승리의 상징인 십자가에 먹칠, 똥칠, 금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당신이 몸소 그리하셨고 당신이 세우신 예언자들과 종교개혁가들은 당대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과 싸우지요. 끔찍한 일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 지향과 정체성이 다른 사람, 다른 나라에서 온 다른 종교를 믿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싸움의 대상입니다. 별로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무서운 적으로 선전하면서 그다지 탁월하지 않은 자신을 큰 용사요 믿음의 전사로 치장합니다. 사실 별로 싸울 일도 없고 그래서 승리를 외쳐도 공허할 뿐입니다. 이런 일이 쌓이고 쌓이면서 한국 기독교는 사랑이 아니라 미움의 종교, 희생이 아니라 욕심의 종교, 화해가 아니라 전쟁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저희는 개독이 되었습니다. 요셉 성인이 강구하였다던 멸시와 모욕, 저희는 주님의 은총으로 이미 차고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은총을 더 부어주십시오. 저희가 더는 미워할 수 없고 욕심을 부릴 수 없고 싸움을 할 힘이 없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개독교가 아니라 사랑, 희생, 화해가 떠오르는 다시 기독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기도 순서의 마지막 주제는 한국 개신교 생태계를 위한 기도인데요. 이 내용은 우리 전체 순서지에 있는 공동기도의 내용을 바로 같이 기도 드리는 것으로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순서지에 있는 두 번째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기도 공동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묻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 한국 땅에서 교회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주여, 우리들에게 교회를 가르쳐 주소서. 목회자들에 의해서, 교인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비난과 조롱당하는 주님의 이름을 향한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토해냅니다. 세상에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실천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부패하고 타락한 중세교회의 권세를 거슬러 저항했던 개혁자들을 일으키신 주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에도 자신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세상을 개혁할 일꾼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교회가 크고 부유하다고 스스로 자기도취하지 않게 하시며 작고 가난하다고 존재 가치를 부정하지 않게 하소서. 불의한 이익과 부당한 권력 앞에서 의연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증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크게 일으키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를 통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